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특히 정치인들 또는 그 과학자, 경제인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제가 이제 요즘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나라는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거 있죠. 내 자신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고민하는 건 역사를 모르니까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났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냐. 참 고민 많이 했어요.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심심하면 뭡니까? 좀 시간 나면 저 동해안, 그래 경포들 좋아하는데 쭉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막 돌아다니고 이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상은 정상인데 혼이 나간 정상, 정신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딱 알고 나니까 이래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제가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뭐 돌아가지고 막 헤맬 그럴 정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우리가 237 전도 시스템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다 지키게 하고 그럴 때에 영혼들 함께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서론에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시하시고 인간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는 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죠. 처음에는. 그러나 3절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로 28절에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런데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네 맘대로 하라. 그러죠. 그것만 따먹지 않으면 네가 내 말을 듣고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 너가 나를 믿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최고의 피조물 중에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사단이라는 놈이 조용히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단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단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된단다 하니까 하와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리고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열매로 딱 보이는 거예요. 따먹고 약속은 하나님이 아담과 했기 때문에 아담이 안 먹으면 되는데 이 마누라가 준다고 아담이 따먹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사단에게 속해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하나님 떠난 죄죠. 그러면서 그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영적 문제도 오고 또 죄 문제로 인하여 지옥 배경 속에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거든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돌아가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의 근본은 다 해결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믿는 자에게만. 그리고 이 믿는 자에게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딱 얻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육을 가지고 연약한 걸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 17을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안 떠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놓칩니다.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던 장로가 요즘 다른 종교 나가던데요. 그거 원래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몸이 연약하니까 실족해가지고 방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방어했다 할지라도 절대 안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26, 27절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은 참 평안을 내가 내게 주노라 약속했거든요. 이 맛을 봐야 돼요. 과연 말씀대로 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참 평안을 유지하고 또 그런 응답이 있는가? 뭐 24시간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있어야 돼요. 저는 문제가 이래 오면 제 성질이 아주 그냥 생각도 깊이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러다가 그래도 집중하면은요 딱 정리돼요. 딱. 그래서 사도행전 8절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응답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메마른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먼저 나의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즉 하나님과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언약입니다. 그 약속 붙잡을 때가 언약이에요. 말씀 원자 약속 약자거든요. 그래 말씀을 붙잡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나의 영적인 신분과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야 돼요. 영적 신분 사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다른 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하에 영접이 되어야 돼요. 에이 뭐 급하니까 뭐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 믿고 또 절에 가서는 뭐 부처 믿고 뭐 저기 가서는 뭐 믿고 그건 아닙니다. 가짜요. 어쩌다가 절에 갔다 할지라도 그거 자고 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건 환경이 있는 거지. 우리 속사는 뭡니까? 여기 왔지만 그냥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지. 부처를 바는 게 아니고. 산에 등산을 가는데 너무 폭우가 쏟아지고 집에 못 내려와. 근데 옆에 절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거 안 들어가면 밤새 꼴딱 뭡니까? 비 맞아 잘못하면 죽어요. 그게 아니고 그럼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어디에가 있든지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여기에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답이 나온 상태에서 영접했느냐 그거예요. 왜 제가 이런 강조를 하는가 하면요.
전도를 쭉 해오다 보니 영접 참 많아요. 10명 영접하면 9명 가짜요. 한 명도 있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영접은 잘 따라해요.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그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요래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분명히 오늘 응답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새로운 피조물다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재창조된 증거들이 있는가? 재창조라고 하니까 뭐 키가 커지고 얼굴이 이뻐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영혼이 바뀌니까 생각이 옛날하고 틀려요. 제가 예수 믿고 저는 불신자로 4년 교회를 다닌 사람이거든요. 그때는요 오직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절에도 한 4년 있었던 사람이라 가지고 절에 가는 기분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딱 틀려져요. 이 말은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 증거 있냐 이거예요. 확인해야 돼요. 이게 확인되잖아요. 그죠? 교회 오지 말라도 교회 와요. 예수 믿지 말라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뭡니까? 대충 내가 그동안 체면이 있지 말이야. 어? 내가 이 교회 그래도 올 한 10년 다니는데 체면이 있지.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뭐 권사인데. 아닙니다. 그다음 세 번째 걸 확인해야 돼. 그게 뭐냐? 갈라디아 2장 10절인데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 말은 뭡니까? 이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나의 것, 나의 이름 내는 거 없애버려야 돼요. 나의 것, 나의 것이 뭡니까? 내 거야, 내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요. 나는 내가 알아주기 유익하고 내 중심, 이걸 말하는 거고 나의 것은 물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이름 내는 거, 명예, 그 성공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것, 그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냐 그거예요. 우리 속에 그거 점검해야 됩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날 때마다 회복을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정말 나의 남은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야 될 게 그동안에 나에게 있던 과거에 있는 미래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뭐 장로님이 저래 괜찮아요. 정말 끝난 거예요. 남은 영적 문제뿐이 문제들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다 끝난 걸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저 좀 못됐는데 괜찮아요. 원래 성질이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줄 알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니 성질 더럽다 그러죠. 그건 하나님 구원해 주잖아요.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다 끝낸 걸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넘어가라는 얘기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는 사람은 그러고 싶어 그러겠습니까? 영적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우리 기도해주고 도와줘야지. 아멘?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 보면 도와주세요. 시비 걸지 말고. 그 정말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라서 나의 것 하나님 것으로 내 이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딱 되면 돼요. 또 두 번째 확인할 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나의 영적인 신분에 따른 권세를 확인해야 돼요. 자, 뭡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데 여기 그냥 하나님 자녀가 있고 하나님 부르는 사명자가 있고 제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조주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자의 권세를 알고 있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리와 제자를 구분했다니까요. 무리는 뭡니까? 그냥 구원받고 완전 무리고, 사명자는 뭡니까? 교회 일을 하면 앞장서 좀 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명자고, 제자는 뭡니까? 목숨 건 사람이 제자예요. 생명 건 사람이. 대부분 그 사명이 있을 수 있는데 사명도 뭡니까? 재가면서 하거든요. 왜?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니까. 그거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니까. 근데 제자는 뭡니까? 모든 걸 드리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아골라 부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잖아요. 담보로.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는요, 편한 사람이 제자예요. 뭔가 불편한 까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도의 대사로 부름받았으니까 갈 때마다 흑암저 떠나가지요. 그 하나님 만난 길을 말할 수 있는 천지자지요. 사단 꺾으면서 죄 문제 해결하는, 저주 해결하는 그런 그리도의 대사, 그리도 대신이라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만일요, 경찰이 자기가 가진 신분과 권세를 모른다고 해보세요. 싸움 잘하는 깡패 보면 도망가야 돼요. 그죠? 경찰이 지 신분을 모르면 도망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가는 곳에 흑암셀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거든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 그게 사단이거든, 악령이거든요. 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악령 귀신 이런 거 안 믿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귀신 들려가 점치는 뭐 중들 만나면은 저거 통계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딱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눈이 열리더라고.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이제 그렇게 깨달아지고 나가지고 이제 무당집에 이제 갔잖아요. 가니까 그들이 날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아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이런 영적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빌립보 3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인침을 받은 천국 백성임을 사실로 믿느냐 이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권사님인데 구원받았으면 그래. 제가 어떻게 벌써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한 것도 없고 주일도 3번이나 빠져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구원받으면요, 환경 안 좋아 예배 못 드리잖아, 그죠? 그래도 구원받아요. 근데 또 핑계 대가지고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그 핑계 대는 사람 벌써 보니까 구원은 하늘 손에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응답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거짓말하는지 진짜 이유가 있는지 아버지가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살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 의식하고 살아요. 의식하고. 그래 내가 조금 생각이 나면 아버지 제 원래 성질이라 용서해 주시고 용서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당하잖아요.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세계에 탁 영향 가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또 하나님 자녀로 삼은 구원받은 신부님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할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유.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느냐? 왜 오직 하나님 나라 해야 되느냐? 왜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 왜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에 저주 재앙에서 해방된 참 그리스도이 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면은 구원권 받으면 참 그리스도는 아니네요. 대충 그리스도이네요. 어린아이 신앙이죠. 오직이 돼야 돼, 오직이. 오직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이 되면요, 목에 칼이 들어도 안 움직여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될 때에 올바른 헌신이 따른 참 신앙선이 되어져요.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일이거든요. 그럼 내가 오직 그래도 결론 났죠?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일, 결국은 그 미션인데 그것 때문에 뭡니까?
참 헌신이 되어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 이거 안 되거든. 그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헌신이 안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알고 참 헌신이 되어야 되거든. 계산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그 사건 속에서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응답도 빠르고 굉장히 내가 기쁘고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인도가 맞으면은요, 굉장히 편안하고 기뻐요. 편안하고. 그러면요, 괜히 행복하다니까요. 나 같은 인간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오직 성령 충만될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전도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나봐봐라 나와야 되잖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보고 말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똑같은 게 거의 하잖아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이랬다 구원받으니 이렇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의 언약을 확인했으면 두 번째는 무엇을 각인시키고 누려야 될 것인가. 이거 언약의 발판을 찾는 거죠.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냐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나 신자나 우리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내가 노력해 사는 것처럼 사실 없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즉 내가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죠?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됐어요. 좀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새벽에 새벽기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작정기도를.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 같은 인간을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구원해 주십니까? 물었다니까요. 나처럼 이게 모자르고 부족한 인간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그리고 응답한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사건 해결이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대부분 사건 해결, 문제 해결을 기도하잖아요. 아닙니다. 문제를 주신 이유, 사건을 주신 이유, 그걸 찾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여러 사건을 사건보다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정리하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 다들 문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문을 또 예배해 놓으시 보여요. 그럼 되지.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 재앙 문제를 하신 것을 믿고 남은 나의 영적 문제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다 영적 조금씩 있잖아요. 없다고 하는 그거는 거짓말이거든요. 다 있어요. 나도 있어요. 그거에 왜 이걸 남겨두셨는가 이유를 찾아야 돼요. 가족 중에도 있고 나도 있고 환경도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를 못 넘어가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늘 헤매요. 그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가족 문제입니다. 가정에 걸리면 이게 어렵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절대 주권자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실은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모, 형제, 자식, 부부 이렇지 정감은 다 소용없어요. 다 다릅니다. 남자, 여자도 정감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도 그 정도는 인자한 목사가 아닌데 어느 목사님은 아들이 오면은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이런데요. 그게 맞는지도 몰라요. 저는 안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나의 남은 영적인 문제가 뭔지가도 찾아낼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분야가 사탄의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가를 찾아내서 내가 빠져나오고 거기 빠진 세상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상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사단의 어떤 부분이 노예 포로 속되어 있는가 보이면은 답은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빠져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은 쉽게 답을 주죠. 내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 남자분들은요 거의 제가 어떤 삶을 사는데 이해 다 합니다. 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래 살았거든요. 그래 다 이해해요. 그래서 오직만 하면 되는데 오직만 하면 되는데 그러죠. 오직이 안 되니까 갈등하고 오직이 안 되니까 갈자 그런 거 없고 오직이 안 되니까 남머리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뭐 설령 했다. 진짜 구원받은 관계 없어요. 없는데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응답이 없어. 늘 뭡니까? 굴곡이 있고 뭔가가 안 되고 될 듯 하다 안 되고 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릇 준비가 되어지고 자세가 준비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라기보다 뭐 구멍난 밥그릇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또 남은 영적 문제 이유 또 내가 응답받고 세상을 살리는 이유를 알았다면은 뭘 보고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 감동으로 쓴 성경을 통하여 나에 대한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말씀은 뭐라고 했지? 그게 뭡니까? 설교예요. 여기서 여러분 설교를 딱 듣는 중에 맞네. 왜 설교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봐도 되겠지만은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은요 성경이 영적인 말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말로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보면 육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육신적인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어서 내 걸로 만들어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은 간다.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사실은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임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민상 틀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한 자의 누림입니다. 아, 저 사람 보면 어상이 와도 보니까 하늘 같은데 그리스도 딱 쓰더라. 어떻게 인생이 괜찮네. 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 사람이 그렇던데 아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괜찮아지고 말도 그렇고 뭔가 이랬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겠습니다만은 만일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있는데 저 양반 10년이 안 믿을 때 10년이나 되는데 똑같아. 늘 불평원망하고 뭔가 만나면 흉내보고 뭐 이런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형상을 누린 게 아니죠. 불신자 이미 버려진 불신자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그건 사단에게 쏘은 거거든요. 사단의 신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노예 포로 소곡된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버려라 그 말이에요.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 다 있어요.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수준이요. 근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렇저렇 탓 못해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거나 내가 저 사람 10개 가지고 내가 1개 있다. 똑같아요. 가진 건 똑같아요. 그래서 누굴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죠. 율법주의자는요. 제대로 율법주의하면요.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남도 죽이고 그래요. 구원 없어요. 율법주의자는 구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여야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아요. 뭐 자기가 좀 자기가 못 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쩌다 보니까 남에게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게 발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도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찾아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요, 믿음 좋은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걸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요. 본인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 우리의 체질이 창세기 3장 11장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속는 거지 우리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취만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많은 게 있습니다만 하나님 원하신 나의 전도 선교 현장은 어딘가 고민해야 돼요. 제가 작년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니까 제가 여러 상황도 있고 좀 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나갈 수가 있어야죠. 쭉 하다 보니까. 그럼 나의 전도 현장 선교 어디입니까? 선교 현장은 여기잖아요. 다민족 들어있으니까. 그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가 되면서 바로 3월달 돼가지고 하나님 하나둘 열어가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만 먹고 있으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이 이리 문들이 열려가지고 우리 샤샤 목사님 만나고 여기 제인 집사님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다 그게 내가 저분들 만나고 애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샤샤 목사 왔을 때는 뭐 내가 쳐다보나 했나? 쳐다보도 않고선 그냥 봤죠. 근데 시간표가 딱 지나니까 이제 저는 누가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해가지고 새신자 외에는요, 새가족하고 새신자는 틀립니다. 새신자는 뭐죠? 처음 믿는 사람 새신자고, 그 다음에 좀 믿은 사람은요, 직분이 그러면 별로 그렇게 이제 호들갑 안 떨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받아요. 새신자는 모르니까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 틀리고. 새신자는 제가 굉장히 살갑게 하죠. 우리 정우대 하듯이. 근데 직분 있고 좀 신앙을 오래 했다 보면 안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이미 나름대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오직 138로 바뀌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전도 성경 어디인가? 교회에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직분, 직책, 또 이제 부서 있잖아요. 그게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양육도 좋고 제자도 좋은데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전도가 생명도 일어나야 돼요. 자, 두 번째로 3번의 두 번째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환경을 보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셔가지고 이유가 뭡니까? 계속. 그래서 남은 생에 이제 제가 요즘 점점 확인해 가는 게 237 TCK를 위해서 남은 생 드리자.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문화 지원센터 학원 이게 딱 되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계약했어요. 근데 이거는 공개를 얘기해 제 개인으로 할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래 제가 제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237 RUTC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세요. 미션함도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세요. 그건 개인 응답받으세요. 우리 아직 교회가 그걸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개인 응답받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중요한 뭐 선교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혹시 몰라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지금 이제 연수동에다가 이제 2층 한 35평 되는 거 임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제 개인을 할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든가. 뭐 제가 뭐 또 대출을 더 받든가 해가지고 할 겁니다. 왜? 그 남은 내 인생의 목표 길이요. 그랬더니까 거기 오면 뭡니까? 러시아 사람도 만날 수 있죠. 필리핀 사람도 만날 수 있죠. 중국인도 만날 수 있죠.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그 뭐 또 러시아 사람 와가지고 이제 드림 캠프 거기서 모여 하고서 갈 수 있죠. 또 영어권도 와가지고 할 수 있죠. 바로 그 저 주영철 저 집사님 가까워 그 근처요. 나가죠. 그럼 승호 불러가지고 또 양육도 해주죠. 다양하게 할 겁니다. 어느 한 언어에 족한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하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이 기쁜지 막 콧노래가 샤랑샤랑 나오는 거 있죠. 이제 하나 둘, 그리고 거기가 교회를 했던 자리라 가지고요, 손 별로 안 될 만큼 깨끗해요. 칸 다 막아져 있죠. 바닥도 보니까 온돌 딱 보일러 딱 돼 있죠. 램프가 딱 있죠. 얼마나. 그리고 보통 뭐 안에 인테리어 되잖아요.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아멘. 그 다음에 나의 육신의 종말이 왔을 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떡하지? 다 죽잖아요. 죽은데 어떡하지? 그때 생각해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동안에 은혜 받고 구원받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 최 목사야, 니 참 그래도 잘했다, 이 말을 들어야지. 야, 최 목사, 네가 목사냐 잡사지, 이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은 받겠지만 왜 네 멋대로 그래 해가지고 말이야 말씀을 지키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딱 같은 김수 장로 죽어서 가서 갔더니까, 김수 장로야, 참 니 충성 잘했다, 그 최 목사 잘 성경 끓여야 되는데 니 있는 건 최 목사 얼마나 끓이나, 이 못된 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지, 그죠? 방법은 간단해요. 딱 회개하면 끝나요. 회개하면은 하나님 잊어먹어서 그거 가면 시비 안 걸어요.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다 잊고 아예 생각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 기록 지워버려. 난 그 말도 얼마나 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회개 안 되니까요. 오늘까지 회개했으니까 끝. 항상 뭡니까? 새로운 발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좀 우리가 약간 문제가 있어 죄의식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 회개하고 뭡니까? 그리스도로 뭡니까? 힘을 얻으니까 뭡니까? 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입니까? 얼굴을 못 들지. 또 회개의 비밀을 알면 끝났는데 또 끝난 거 가지고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거지 또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아뢰고 회개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아닙니다.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다만, 인간의 육신이 새 죽은 뒤에는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없으면 저도 목사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있다면은 내가 그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그렇다 천국 가요? 내가 장로인데 그렇다고 천국 가요? 내가 목사인데 그렇다고 천국 가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로 가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가 천국 백성이고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니던 교단은요, 만 3세 이하의 죽으면 구원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자, 전도 최고 좋은 방법이 있다. 3세 넘기 전에, 얘들 크면 지옥 갈지 모르니까 3세 넘기 전에 다 가서 죽여라. 되잖아요. 다 천국 가는데. 말도 안 되는 선대 말이 되잖아요. 그게 바른 교단입니까? 근데 예수도 얘기하지만, 그래가지고는 구원 없어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자. 이거 모르니까 뭡니까? 저 신천지에 빠지고, 저 뭡니까? 저 안성진 하나님 뭐 거기 빠지고, 뭐 여화정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이러잖아요. 왜 그래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데 빠지고. 왜 어떻게?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 지난 하나님의 부인. 그걸 또, 아니 하나님 부인이 어디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안 되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 마리아 자기 아들 예수님 믿어야 육신은 났지만 믿어야 구원받는 사람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마리아 아들입니까? 천만에 만만해. 가만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정말 하나님을 이제 천국과 지옥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데 동요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다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요. 제가 동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사단이 예배 흐트리려고 죄를 속인다니까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맞죠? 한 사람은 빠져 천국 백성인 줄 믿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을 유일한 상급은 전도자의 여정임을 알아야 돼요. 전도 여정입니다. 여정. 전도 열매라고 안 그랬어요. 전도 여정. 그러니까 뭐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상도 결국 잊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 전도하는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대접한 것만큼. 그럼 대접했는데 열매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도 여정은 여정. 내 인생이 전도자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대.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속사람 다 알아요. 아무리 거짓말로 포장하려고 아무리 우리가 속여도 우리의 중심은 아버지가 가장 잘 알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 의식하세요. 그게 여러분 축복받고 그게 성령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이 결론 내고 오직 하면은 유일성 응답이 와요. 유일성 응답. 유일성 응답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세 군데만 얘기를 들면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오직 복음을 깨닫고 오직이 돼버리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뭡니까? 세계복음 하라고 경제 축복 받기 원하면 오직 하세요. 경제 축복은요,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게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쫙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고담을 잘해야 돼요. 자,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이 한 말입니다. 형들을 팔아서 형들 보고 나를 판 것으로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서밋의 응답, 서밋. 그럼 됐죠. 서밋이 되면요, 여러분 진짜 전문인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경제 문제 없어요. 저절로 생기는데. 요즘 앞으로요, 1%의 전문인들이 세계 경제 99% 장악합니다. 내 전문성이 없으면은요, 다 그냥 사는데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요. 전문성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굴러들어요. 여러분 저작권이나 어떤 사람 보면요, 가만히 있는데도 뭐 한 달에 뭐 1,000만, 2,000만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별 유명하지도 않은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전문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전문인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오늘 응답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1절 24절에 약 35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진짜 전도 제자 축복도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 제자 축복도 들어가면요,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뭐 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시와 때를 따라 다 뭡니까? 네가 쓸 것을 다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합시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하는데, 전도자로 가는데요, 그거에 경제에 관계없는 응답을 딱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참 이렇게 우리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응답 넘어가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그렇잖아요. 이삭, 요셉,
로마 16장의 인물들 여러분들 쭉 보시고 이 응답을 가지고 237 전도 시스템을 찾는 거 이미 와 있어요. 지난주에 찾았죠. 앞으로 또 언제 찾으냐? 여러분들 중에 이걸 감당할 만한 제자가 나올 때 찾아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마음을 딱 먹고 제가 앞장서겠다니까 나타나는 거거든요. 정말로 전도 제자로 준비되어져서 237 전도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이 이 응답 받아서 정말 237 전도 시스템을 갖추고 이 축복 속에 누리는 자 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